다스려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분한 마음에만 역사하십니다. 아주 안정적인 심령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막 힘써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늘 안정적으로 평안 옥토를 만들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 마음, 안정적인 마음, 차분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이 먹어도 이 안정적인 믿음을 회복받지 못하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꼭 하십시오. 나이 먹도록 7, 80 또는 90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아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고 주여 하고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 심리 상태가 되지 않고는 결국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당신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도 마음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아들이 어떻게 돼도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어른스럽게 알아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안정감을 가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분통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모범적으로 잘해서 간수들에게 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빨리 간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영생 복락을 꿈꾸며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잘 지켜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가깝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깝습니다. 그 어간에 많은 일들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 기도가 응답이 되겠고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네 가정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 살지 않으면 처음에는 무슨 일이 그냥 되는 듯 보이나 그러나 나중에 갈수록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 처음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독사에 몰려도 마음을 안정시켜야 사는데 그 이유는 심장이 빨리 뛰면 독이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빨리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에 몰리면 더 안정이 돼야 하는데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조급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조급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심장 박동수를 자꾸 내려야 독이 빨리 퍼지지 않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 돼서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급해지죠. 그래서 그냥 인간 말들을 다 해대지요. 저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려고 정말로 낙심하지요. 그것이 함정인 줄 모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심령을 가지면 저들이 마침내 효도의 자리로 돌아오려니와 자기 본분을 잘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급해집니다. 혹시
독사에 물린 그런 허겁지겁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정적이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도록 평소에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범상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즉 슬픈 감정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물건을 많이 사거나 비싼 물건을 주로 사거나 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불안한 감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돈을 더 많이 쓰고 슬픈 감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명품을 선호하게 되어 돈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축복이란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참 축복이란 적게 가지고도 족한 줄 아는 것이 축복이다. 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고, 가져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있는 것에 촉가격이고, 가난해도 왠지 부유하고, 경기에 져도 왠지 잘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자꾸 내 앞길은 열리는 것 같고, 이런 감정들, 느낌들, 생각들, 지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마음이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늘 차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납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안정적인 심령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아름다운 꽃밭처럼 잘 다스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위에서 사단이 떨어지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위에서 사단이 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감사하지 않는 심령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기억나시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은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질병과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한 사람 요한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황충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그림이 흡사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같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같다고 황충의 모양을 여기저기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구약의 예언서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서 끝까지 읽어보면 이 황충의 모양이 수도 없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충은 흡사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양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익히 그 집 아저씨의 까탈스러운 성격을 알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저 멀리 그냥 나가서 바람이나 쏘면 좋겠는데 예배 자리를 딱 앉습니다. 딱 앉고 나서 그냥 이것저것 따집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느냐 라고 하기도 하고, 자꾸 까시럽게 따집니다. 그런데 제가 뭐 보통 가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집에 안 집사님이 참 성품이 좋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아니 느닷없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요? 데려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데리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데리고 가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 문득 그분의 태도 문득에서 바로 오늘 읽은 이 황충의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황충의 모양이 보여요. 여러분, 분노하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그려보면 흡사이어랍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충의 모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만 읽읍시다. 7절만 읽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9절 읽읍시다. 시작.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읽읍시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황충의 모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는 없지만 막 시커먼 구름처럼 막 소나기를 쏟아내려는 시커먼 구름처럼 아주 싸울 태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황충은 모르긴 해도 내 심령 속에서 막 올라오는 하는 심정,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 그때 조용히 빠져나와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하게 황충이 내게 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감사하여 빠져나와야 됩니다. 황충은 결국 우리를 죽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인다고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절에 죽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사의 근원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차분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시작. 마음을 지킵시다.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주머니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복을 받고 노년이 잘 되길 원한다면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차분히 지키십시오. 그것이 복 받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황충의 모양의 가장 큰 특징은 전쟁 나갈 때 싸우려고 무장하는 그런 군사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황충에게 물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또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덤웨이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데 있고 진정한 평화는 무감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견디는 데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짊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온갖 갈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견디려고 하게 될 때 그 뒤에 놀라운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딪혀서 견디려고 하세요. 거기에 승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조직을 가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피하면 다른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 또한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서 부딪히려고 해야 됩니다. 가서 견디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달 얘기를 또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한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고통에는 끝이 있으니 회피하지 말고 이기려 하지 말고 가서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어느 경찰서에 노 부부와 한 택시기사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노 부부는 택시기사를 향하여 욕을 하며 젊은 사람이 경우가 없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 부부 승용차를 택시기사가 와서 뒤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 부부는 노기가 등등했고 승용차 기사는 미안하다며 벌벌 떨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경찰이 남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는 반대로 가만히 서 있는 택시를 노 부부가 후진하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상황은 또 가관이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이제는 등등해지고 노 부부가 사과하느라고 어쩔 줄 몰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노 부부는 면허 초수에 해당하는 0.108이나 되는 알코올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전쟁이 내가 잘났다, 내가 경우가 옳다 라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세상 전쟁이나 영적 전쟁은 그런 싸움이 아니고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용서하고 내가 상황을 더 고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은 이기려고 하는 게 싸움이고 영적 싸움은 져주려고 하는 게 싸움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그 입장이 역전되고 말 것입니다. 너는 이기려고 했구나. 너는 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면 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이기면 지는 것입니다. 져야 이깁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온갖 논리를 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렇고 이렇지 않느냐 하고 이기려고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거울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황충이 그 안에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하면 안 되겠어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해야 되겠어요. 저야 이긴다. 시작.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야 이긴다고 했잖아. 당신 뒤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고약한 일이에요. 아주. 예.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야 이긴다. 저야 이긴다. 예. 이기면 진다. 예. 이기면 집니다.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이기면 집니다. 시작. 이기면 집니다. 이기면 집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저야 이깁니다. 이기면 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의 모양이 온갖 무기로 무장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얼굴과 머리만큼은 잘 보이려고 가식과 외식을 쓰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을 읽어보든 에스겔을 읽어보든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으로 보든 온통 마귀사단과 악한 황충의 모양은 이와 같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황충은 겉모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얼굴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황충에 해당된다. 황충에 전염된 사람이다. 황충에 물린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영화 잡스라는 것을 보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PC 보드 모양까지 신경을 씁니까? 잘 작동하기만 하면 그만이지요. 아무도 PC 보드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하자 스티브 잡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봅니다. 비록 케이스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가능한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서 장롱 뒷면에 형편없는 나무를 쓰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잡스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한 자기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는 잘 못 보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고쳐지고 축복을 나가고 천국 갑니다. 부활의 양지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고을의 태수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한 현령이 나와서 아는 지인이라 마중을 나왔는데, 그런데 그 밤에 어느 한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뭐 큰 뇌물을 하나 가지고 이 양진에게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밤에 이 장사에는 당신과 나 둘만 있는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테니 받으십시오 하고 줬던 모양이지요. 그랬더니 양지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하시죠? 무슨 말 했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모른다느냐 하고 안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해봅시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시작.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모른다느냐. 예, 이것이 우리의 말의 메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땅이 알고 천사들도 다 알고 너도 알고 특히 내가 아는데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웬만하면 부모가 하나님 역할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막 열심히 할 때 부모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속이려다가 하나님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웬만하면 맡기십시오. 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오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속기 돌아옵니다. 부모는 더 큰 화면에 게임을 하면서 자녀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더 합니다요. 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만 빨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끌어갔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요 생활의 곤란도 아니며 육체의 질병도 아니고 가정의 불화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래의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성경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감사가 왜 내게 이익한 일인지 깨달음이 없는 것이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재난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그랬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남자라 그런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헌금 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내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그냥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헌금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잘 몰랐어요. 바빠 죽겠는데 집도 없는데 이 헌금 생활을 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게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읽어보면 감사할 때 황충을 금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할 때 황충을 금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문제를 이기고 넘어가는 에너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 있으면 웬만한 일들이 다 사소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웬만한 일들이 다 큰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칭찬해도 데리고 가! 그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들이 다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자기도 학생일 때 공부 별로 못하고 요만큼 살고 있으면서 자녀가 좀 공부 못한다고 그냥 큰 문제를 삼습니다. 자기도 못했으면서. 예. 이거 심각하군요. 웃는 분위기가 아니네. 모든 문제를 다 문제를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 에너지가 충만하면 괜찮아. 공부 잘한다고 그렇다고 성공하냐? 그렇지 않다. 성공은 따로 있다 하고 넉넉하게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넘어가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 넘어갈 수 있는 여력과 에너지는 감사하는 심정에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황충의 천적이다. 이렇게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옆사람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사는 황충의 천적입니다. 시작. 예. 감사가 황충의 천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